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방송에 나갔더랬어요. 네, 확실히 경험이 있는 저는 좀 잘하고 두 사람은 영 아니더라고요. 한 달 뒤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제일 표준말을 쓰더라고요. 우천 집사님 또 서울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햇설찌개 그러잖아요. 이 서울 아닌 것 같아. 저는 의외로 또 방송 나가니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서울말이 잘 되더라고요. 녹화 잘하고 이건 비웃는 겁니까? 그래서 녹화 잘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객들은 그 방송국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박자를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고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찍고 있는데 고용 안 한 사람이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장모 서경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신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주가 벌쩍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서로 교제하고 얼굴을 파악하고 이러는 일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주일이라도 우리 얼굴 한번 익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 3장 이 마지막 말씀들, 은혜의 수단을 버린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왔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허무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고백들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을 붙잡고 달려온 인생이 아니기에 자기의 삶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며 살아보니 별것이 없더라 하는 고백들로 대부분 다 50 이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쏟아놓는 고백들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또 고백하는 내용이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 하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저에 있는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목사님 요즘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은 호흡이 정지되어졌다가 한 번씩 풀어졌다가 정지되어졌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좋겠는데 가슴이 답답한 그 이유도 명확하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자기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삶과 인생이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좀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 이하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카이로이 아나푸시크세오스. 이 말은 원문을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신선하게 한다. 원기를 회복한다.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 한마디 던져드리겠습니다. refreshment. 이겁니다. 이 단어를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여기 이 단어를 뜻하는 아나, 그리고 숨과 호흡을 뜻하는 푸시크시스,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이것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새롭게 되는 날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내용 그대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적합할까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가서 가스실 들어간 거, 이게 딱이더라고요. 여러분,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이 대체 복무한 사람들, 방위 다녀온 사람들, 더군다나 군대에 안 간 놈들, 이 사람들에게 왜 일을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은 가스실에 안 들어간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군대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 것들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가스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신교대에서 이 가스실 들어갔을 때 저하고 한 조로 들어갔던 애가 그 가스실에 함께 들어온 소대장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거는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빨리 문을 열어라. 이 방독면 쓰고 들어갔던 걸 들었을 때 거의 죽어요. 데모할 때 이 맞는 뭡니까? 체류탄의 10배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죽어요. 빨리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빨리 문을. 그럼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공기였는데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공기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인생의 영혼 안에 다가오는 상태가 바로 이 역사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진정한 원기를 회복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허락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인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다운 온전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참된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베드로의 외침이요 주장이요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 말씀에 이 내용을 부연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참된 호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며 예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그냥 역사 가운데 출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시기로 예정되어 계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오실 것이 자세하게 예언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요 성령을 입은 자의 성경 해석인 것이요. 오늘 본문상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그 사실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내용을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하고 있지 않는데 친절한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서적으로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다 설명해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도 무사람들이 너를 통해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입는, 너는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 복의 내용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스트레이트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로 부름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성경이 다른 복을 약속하고 있느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느냐? 여러분들 교회에 잘 나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사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기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복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고 그 복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놓아버리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들을 공급하기에 급급한 종교단체로 교회는 전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도 자기식대로 이해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의 주장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신명기 18장 15절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모세가 여기에서 언급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아마도 변화산의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겹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벌써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변화산상에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어떤 부분이 겹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신명기에도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식대로 이 말씀을 좀 더 늘려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3장 22절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것입니다. 카타판타 호사 안 날레세 프로스 휘마스.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 순종하라.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모세가 직접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들은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24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이런 흐름과 설명을 이어가죠. 모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선지자로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날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으며 그 영광의 완성의 날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고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붙잡고 그들은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아픔이요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인 것이죠. 분명히 동일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복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우리하고는 다른 바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자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전에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 그들에게 왜 유익입니까?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의 도가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먼저 소유한 그들은 대단한 영광과 특권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권과 나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어떤 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3장 9절 이하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인류의 현실을 또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우리하고 동일한 자리로 흘러가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게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그의 앞에 율법하심으로 육체가 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율법하심으로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의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니라. 27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그 율법 앞에서의 절망, 도무지 우리 인생들은 죄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인간에게 절망스러운 마음을 허락하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가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기능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쪼개고 분석하고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겠다라고 그들의 신학의 체계를 형성한 자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영광의 주를 만날 수 없도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의 용도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멸망하는 자리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유대인들의 운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죄사함, 그 죄사함의 결과로 임하는 참된 호흡과 원기 회복의 역사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례와 율법을 맡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민족들과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심각하게 우리를 찾아오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의 조직신학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래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미주 개혁교회의 신학자인 루이스 버거, 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혜의 수단에 기도를 포함시키기를 거절합니다. 여하튼 이런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도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딱 규정해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들이 이것 이외에도 교회는 많죠. 예배,
찬양, 금방 언급했던 기도, 말씀, 성례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감동입니까? 눈물 흘리는 겁니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보상이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은혜의 총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수단 때문에 사람 자체가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현상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수단들을 주고 계신데 이 은혜의 수단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있는 것이, 이 아이러니 앞에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긴 합니다. 기도 없이 경건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기도해도 안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결과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기도를 제법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우리와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분량이 많은 분들에게서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눈깔이 옆으로 찢어져요. 표독스러워요. 표정이. 누구를 꼭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따뜻한 사람 봤어요? 온유한 사람 봤습니까? 물론 제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기도 시간 그 자체가 그 영혼에게 훈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딱 두 부류입니다.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들과 삶과 행실이 방불한 자들. 또 하나는 기도를 엄청 하는데 기도의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그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복된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모습이 더 망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강남에 가서 어떤 분을 한 명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옥하는 목사님과 제자훈련 1기를 수료한 사람입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그 앞에서 저의 속을 나타내지 않지만 저의 속에서는 대번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1기를 수료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1기니 2기니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니 그런 것들 가지고 나팔 불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스승이나 목사가 자기가 했던 프로그램들 가지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훈련들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람을 섬기며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교만하고,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식구들 중에 따뜻하거나 온유하거나 겸손한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이 더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접한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누구냐? 행신침례교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안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과 전통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당파로 나누어지고 쪼개졌지요.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들었던 제일 황당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무악기파, 악기파예요. 여기 말이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는 절대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악기파입니까? 유악기파입니까? 우리는 막가파입니다.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 없으면 없이 부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부르면 되죠. 기타를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드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아노 없으면 우리 찬양 못합니까? 그때는 무악기파가 되는 거죠. 있으면 유악기파가 되는 거고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분리되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냐. 우리 모습에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쥐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영혼이 파멸의 자리로 몰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와 말씀과 음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질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일들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예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제일 오늘 제가 식당에 가서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한 주 만에 더 이뻐지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모 권사님께서 나는 안 이뻐졌어요. 저는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 아닙니다. 저는 편애합니다. 공예배, 성경 공부 참여하는 분들 참 귀하죠. 수요일 날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러 오는 분들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거기 안 오는 분들은 준 가라지. 그리고 또 우리 목요일이나 화요일 날 만나는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팀들, 거기 오시는 분들도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근데 우리 천 집사님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저한테 벌써 찢겼어. 그분들은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일들을 이루시려면 다른 교회로 가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되고 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특정한 모임이요 더 튼튼해지고 공고해지면요 이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해버려요. 교회의 셀 그룹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누구
씹는 모임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운 그 은혜의 영향은 어디 갔냐 말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일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완벽하게 어떤 것을 이루고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면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11조 1년에 몇 번씩은 띵가 먹으세요. 12번 다 해서 나팔 부르고 자랑하는 것보다 중간에 살짝 빼먹고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더 훌륭한 믿음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셨다. 일주일 새벽기도 다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에는 안 한다.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로 다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응용을 해서 아예 하지 않고요. 살아보니까요, 뭐든지 철저한 사람보다는 나사가 조금 빠져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조금씩 모자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열거한 이런저런 모든 사안들을 교회 안에서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우리도 다 압니다. 다 아시면 입을 닫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수단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은혜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수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수단에 자칫하면 중독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고단수의 사기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자기의 헌신의 양에 비례해서 신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말려들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놀거나 쉬게 되면요, 어느새 불안감이 찾아와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길래 접대용 멘트를 한 문장 남겼죠. 참 여유롭고 멋져 보입니다, 장로님. 이러니까 장로님이 밑에 댓글을 어떻게 다는가 하니까 목사님, 여기서 말씀과 독서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라. 어떻게 그 따위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요, 한국교회 식구들은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또 열심을 죽도록 내는 은혜의 수단에 노예가 되어지는 자리로 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요한 타격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메시지와 설교는 항상 먹혀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천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인간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유전적 성향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진액을 다 소진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이, 무언가를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의 그 어떤 형편없는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이미 선포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호의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에 중독되어진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의 수단에 중독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악질적이었던 죄인이었던 그 시절,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며 무엇을 더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실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별것 없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주를 위한 충성이요 헌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상태에서 영혼이 파멸되어졌던 거죠. 교회를 나오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과 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가슴이 답답. 남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결국은 허무밖에 없는 자리로 여러분 삶이 내몰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도록 몸부림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십시오. 기도, 말씀, 찬양, 독서, 교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신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말씀 보기와 성경 공부와 모임과 찬양과 봉사가 말 그대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수단에 중독되어진 자들이 은혜의 온전한 수단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의 힘을 쫓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닮기에 더욱 힘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